오늘 우리는 세 명의 인물 가이사와 목자와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가이사와 함께 요셉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을 때 이 세 명의 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가이사입니다. 가이사를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권세가 많고 가이사와 같이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구에 보면요, 두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접적인 도구가 있고 다른 하나는 직접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간접적 도구는 이 가이사와 같은 사람들이 간접적 도구입니다. 간접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꿈과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그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간접적인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간접적인 도구들은 하나님의 도구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가이사는 1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시저입니다. 이 시저는 대단합니다. 그가 한번 명령을 내리면, 영을 내리면 천하가 다 순종하고 움직이는 권세와 힘을 가진 사람이 가이사였습니다. 호적하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 있던 이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의 본적인 베들레헴을 향해 올라가 호적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누가는요, 이 1절을 통해서 가이사가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에 어떠한 힘을 가진 자다 할지라도, 가장 큰 힘을 가진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도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야만 하는데 그 역사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그 도구로 이 황제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을 보고 천하를 움직이는 가이사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힘을 가진 가이사조차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좀 슬프지만 간접적인 도구가 되어 그 일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사실 이 가이사는요, 세금을 거두기 위해 호적이라고 했습니다. 나라의 재정을 든든히 하기 위해, 인두세를 거두기 위해 호적하라고 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마리아와 요셉도 호적하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이 간접적 도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뜻이 그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의 정책, 비전, 욕심,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보며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적인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접적인 도구가 있는가 하면 직접적인 도구가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이 요셉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일에 아낌없이 자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나중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간접적인 도구들은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살아갑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지만, 그래서 그들을 보면 이 땅에서 행복해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 땅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들은 하나님의 칭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도구들은 보면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행복이 아니라 좀 불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자신을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자신의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마리아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데리고 옵니다. 산모입니다. 거리는 약 90마일 정도 되는데 이 산모를 데리고 그 먼 길을 여행해서 데려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내는 나와 정혼한 아내인데 뱃속의 아이는 나의 아이가 아닙니다. 그 나의 아이가 아닌 그 아이를 뵌 산모를 데리고 90마일을 여행해서 수고하고 고생해서 옵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참 불행해 보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주님을 위해 드린 자입니다. 아내를 하나님께 드린 자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에게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품은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아기 예수를 키우면서 그의 말을 가르친 자가 요셉입니다. 아기 예수를 키우면서 그 걸음을 가르친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어린아이를 보면 얼마나 천사와 같이 이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어릴 때부터 보호자가 되어 그를 키우고 양육하고 인도하는 이 놀라운 기쁨과 영광을 누린 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요셉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간접적인 도구가 있고 직접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열심히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다가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할 때. 그러나 요셉과 같이 직접적인 도구가 되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일에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수고와 고생과 역경이 좀 있다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과 보람으로 살아가는 요셉과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첫 아들을 여러분, 여기 보면은 구유와 여간이 대조되고 있어요. 첫 아들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첫 아들이고 그다음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둘째, 셋째, 넷째 자녀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보면 대조되고 있는 것은 구유와 여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간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우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주님이 여간에 누웠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관에 왜 있을 곳이 없습니까? 이미 그 방들이 다 아큐파이 찼기 때문입니다. 손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 여관에 빈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관은 바로 간접적인 도구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 마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빈 방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로 이미 다 차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24시간을 보면은 주님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유는 어떤 자냐?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관과 구유는요, 숙소로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여관에서 잘 자고 싶습니까? 구유에서 자고 다 여관에서 자고 싶죠. 그런데 여기서 여관과 구유는 너무난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이 여관이냐 구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그릇이 금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그릇 안에 보배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것은 보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른 것들이 있다면, 쓰레기가 있다면 그것은 쓰레기통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그릇이 이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관인지 구유인지, 나는 객관적인 도구인지 간접적인 도구인지 직접적인 도구인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구인데 어떤 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한 기독교 잡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윌리란 소년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연극 연습을 하는데 이 친구는 지능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4학년인데 2학년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성극 배역을 맡기는데 배역을 맡길 게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여관집 주인 역을 맡깁니다. 한 단어만 하면 됩니다. 요셉이 와서 문을 놓고하면 방 없어요 하고 문 닫으면 되는 역이에요. 아주 간단한 역이에요. 한 달 동안 연습을 시키고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동네에 많은 학생들의 부모와 성도들이 와서 이 성극을 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와서 녹화하고 말합니다. 주인님, 방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때 윌리가 서서 방 없어요 하고 문 닫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대사를 안 하는 거예요. 밑에서 선생님이 대사를 해라고 막 프롬프트 같은 걸 적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도 애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눈은 그 마리아와 요셉을 향해 있어요. 그 아이의 눈에서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말을 하는데 이 성극의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을 청중들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윌리 때문에 성경이 망쳐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분위기가 휩싸일 때였어요. 근데 윌리를 보니까 윌리의 눈가에 눈물이 쫙 고이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님, 마리아님, 빈 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 방이 비어 있습니다. 그 방을 쓰시겠습니까? 그 순간 감동의 물결이 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제 성격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빈 방이 없어야 구유로 가는데 성경의 스토리와는 전혀 달라져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아이의 감동스러운 이 대사가, 이 순수한 믿음의 고백이 이 모든 그 성격에 참석한 사람들을 잊지 못할 감동적인 성격으로 마무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즘 연극으로는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연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24시간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미 내 마음이 여간이 되어 세상의 것들로 손님으로 가득 차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없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요셉과 같은 도구가 되지 못하고 객관적인 도구로 가이사와 같이 이 세상의 파워와 근세와 능력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하는 도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첫 번째로 이 가이사와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구유와 같은 하나님의 요셉과 같은 직접적인 도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목자입니다. 이 목자는요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거는 환상이나 꿈이 아닙니다. 목자들이 실제로 천사들이 내려와 찬송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들은 이 놀라운 천사들의 찬송의 소리를 듣고 목격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로 요셉에게로 이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 그에게로 달려가 그들이 목격한 것들을 전하는 모습을 오늘 이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런 면에서 이 목자는 어떤 모델이냐?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의 모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의 모델은 과연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은 먼저 하늘의 영광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경험해야만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이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 땅에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가진 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봅시다. 천사들이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찬송으로 불러줬던 노래가 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보내어 가지고 이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떤 사건인지를 이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의 사건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신비로운 천사들의 찬양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영광을 경험한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하늘의 영광을 체험해야만 우리 안에 하늘의 평화가 기쁨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 이 은혜, 이것을 체험한 하늘의 영광을 본 자들이 전도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 목자여야 됩니다. 여러분, 목자란 말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비천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낭만적인 직업이 목동 같아 보이지만 당시에는 3D에 해당되는 아주 험난한 직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입니다. 밤에도 일해야 됩니다. 들에서 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양틈에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 양틈에서 같이 자면서 양들을 돌보는 이 일은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비천한 직업에 해당되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귀족이나 왕족이나 학자나 교사나 종교 지도자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제일 먼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사람으로 목자를 선택했습니까?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목자와 같이 비천해져야 됩니다. 목자와 같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목자와 같이 완전히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보배를 담고 보배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완전히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목자가 되지 못하면요, 우리 안에 보배를 담으면은 우리가 보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릇을 순간순간 자랑하고 전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할 때 완전히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완전히 깨트리시고 그 다음에 회복시켜 이 질그릇들 쉽게 해주고 이 질그릇들을 붙여가지고 그 안에 보배를 담아 이 보배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러나 완전히 깨트립니다. 그리고 보배를 담아 전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땠습니까?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깨트립니다. 그리고 보배를 담아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일꾼 삼으실 때 우리가 가진 이 세상에 우리의 그릇들을 완전히 깨트리시고 이 목자와 같이 철저히 낮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회복시키고 보배를 담아 하나님의 전도자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들은 굉장히 적극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 적극적이란 것은 소극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이제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 천사들이 말해준 것을 기뻐하며 은혜 받았다고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천사들이 말한 것이 정말 사실일까? 구유에 누인 아기가 표적이라고 그랬는데 가까이에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 그들은 일어나 가자라고 말하며 나가는 굉장히 적극적인 확인하는, 들은 말씀을 확인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라고 하는 분에게는 물어봅니다. 성도님,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그러면은 마태복음 조금, 창세기 조금 읽어봤습니다. 성경을 한 번도 진지하게 읽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 물어봅니다.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예, 목사님 식사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며 영적으로 교제해 보지 않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하는 것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목자들은 자신이 체험한 이것이 사실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뛰어 달려가 표적이 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며 그것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확인하며 확신 있는 증인이 되고 증거자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전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목자에게 가장 먼저 이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먼저 부름받고 먼저 은혜를 받고 먼저 선택을 받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에게는요, 이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그 사명은 먼저 경험한 것들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경험한 것, 내가 먼저 체험한 것, 내가 먼저 선택되어진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우월감이나
우리의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돼요. 아직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어려운 것이라고 말하는 분 계세요. 그러나 전도 어려운 것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면 돼요. 소문을 내면 돼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보니까 전도 잘할 사람들이 보여요. 왜 보면요, 배드민턴 전도 엄청 잘하는 분들 계세요. 요즘 모교 배드민턴이 부흥해가지고요, 대기하고 있어야 칠 수 있는 그런 배드민턴 전도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드라마 전도 잘하는 분 봤습니다. 야, 내가 이번 주 드라마를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 그러면 그 주에 그 드라마 봅니다. 또 여러분, 식당 전도 끝내주게 하는 분 계세요. 맛있다 그러면 그 주에 가면 우리 교인들 봐요. 거기서. 예. 여러분, 복음 전도도 이런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만난 기쁨과 그 은혜와 그 영광을 보면서 교회 다니냐고, 교회 한번 다녀보라고, 한빛교회 한번 와보라고, 예수님을 만났냐, 예수님을 아냐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얼마나 즐거워지는지 모른다고, 그 주님 안에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와 능력이 있는데 그 하늘의 은혜와 영광을 아냐고,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먼저 믿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전해야 돼요. 우리는 먼저 교회 다녔다면요, 그게 우월과 특권이 아니라 교회 늦게 오신 분들을 잘 내가 경험한 은혜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아직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먼저 교회 다녔다면요, 내가 아는 분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D.L. 무디는요, 그는 은혜를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아이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전도가 됐는데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이 아이들을 점점 더 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교사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너는 우리가 교사 회의를 보고 너 이력을 보고 결정해 주겠다는데 너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교사가 될 수 없다고 결정한 거예요. 근데 이 D.L. 무디는 그게 포기하지 않고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 나무 아래에 그가 주일학교를 시작합니다. 구두 닦기를 했는데요, 11조 헌금, 그 다음에 전도 헌금 깡통을 넣어가지고요, 구두 닦다가 들어온 것들을 계산해가 딱딱 넣어가지고요, 전도 헌금을 가지고 사탕을 사는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전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1년이 지나니까 그 동네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가 나무 밑 주일학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 무디 목사님을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 영입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좀 가르쳐 달라 해가지고 거기서 가르치며 그가 복음을 전하며 신학교를 가고 부흥사가 됩니다. 그는 복음을 듣고 이 기쁜 소식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 열정을 가지고 그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가 한번 부흥 집회를 갔어요. 부흥 집회를 하는데 설교를 딱 마치고 내려왔는데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 영문학 교수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설교 참 잘 들었습니다. 은혜가 됐는데요, 은혜가 받아되는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 문법과 단어 실수가 너무 많아요. 그걸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때 이 D.L.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알고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까지밖에 못 나와가지고 내 실수가 많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 부족한 영어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수님 하나 물어볼게요. 완벽한 영어 실력과 아름다운 어휘력을 가지고 얼마나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자 이 대학 교수는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얼굴만 붉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이 목자와 같이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다면은 여러분, 이 은혜를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 아직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이 은혜를 꼭 받으세요. 이 하늘의 영광과 이 목자들이 체험한 이 땅의 평화와 기쁨을 체험하고 나면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로 이 목자와 같은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요, 살펴보면 믿음의 거목입니다. 큰 나무예요.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흔들리지 않는 나무입니다. 정말 어떠한
난관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큰 여인입니다. 동정녀 탄생,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믿기 힘든 사건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미혼모 출산이라고 하며 비난하고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 그 기적을 경험함에 있어도 그는 묵묵히 걸어가며 흔들림 없이 주의 귀한 메시아를 낳고 키우는 여인이 됩니다. 과연 이 여인은 믿음이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거목이 될 수 있습니까? 그 힌트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19절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은 어떤 신앙의 특징이 있냐면 말씀을 받으면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새긴 둔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깊이 새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이것은 마치 거울을 보고 갔다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잊어버리는 자와 똑같다 말하지 않아요? 말씀 참 좋았다,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이 있었다 라고 말하지만 이 현장을 떠나고 나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은 여러분, 그 신앙은 큰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콩나물 아십니까? 콩나물 보면요, 물을 줘요. 그럼 물이 다 밑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콩나물이 자라요. 제가 깨달았어요.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현장에 와서 은혜 받아도 신앙은 자라요. 콩나물과 같이 자랍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면요, 신앙은 자랍니다. 그런데 이 신앙은요, 약한 믿음이에요. 왜 약한 믿음인 줄 아십니까? 나물과 같은 믿음이에요. 이 콩나물과 같은 이 나물과 같은 믿음은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바람에 쉽게 흔들려요.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말씀이 깊이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현장을 떠나면요, 세상의 세파와 바람과 비바람이 불면은 그냥 흔들려 가지고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아 가지고 은혜는 받았는데 세상에 나가면은 믿음 없는 사람과 비슷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나무와 같은 믿음은 어떤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뿌리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랍니다. 가지가 나고 잎사귀가 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강하게 바람이 불어도 허리케인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말씀에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날마다 생수로 그 말씀에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보면요, 채소와 나물 같은 신앙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교회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면은 그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 은혜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 감동과 그 은혜가 그를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바람에 흔들리고 마는 갈대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4가지 밭 비유를 하는데 그 비유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 밭에 보면 길가밭이 있는데 길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은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 박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물고 가는 새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돌들이 있어가지고, 자갈 돌들이 있어가지고 깊이 뿌리 박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뿌리 박았다 할지라도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마음의 밭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요, 옥토와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옥토와 같은 사람은 좋은 밭인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근데 이 결실을 맺는 이 밭의 특징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농부가 뿌린 씨앗을 마음에 지키는 자다. 이 지킨다는 것은 가드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빼앗기지 못하도록, 사단이 이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어떤 장애물도 이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마음에 새기어 지키. 여러분, 마리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마치 소가 음식을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곱씹으며 그 의미가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며 조용히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그 말씀이 자신의 인격이 되고 사상이 되고 철학이 되고 행동이 되고 인생이 되고 운명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 설교를 주일 설교를 듣고 주중에 몇 번씩 들어요. 그것도 좋아요. 여러분 영어 못할 때, 영어 귀를 뚫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잘 아는 거 그거 있잖아요. 스토리 100번씩 그냥 듣고 막 하다 보면 귀가 열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돼요. 말씀이 내 심령 깊이 뿌리 박히는 이 자세로 말씀을 듣다 보면요 우리는 이 마리아와 같이 거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하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요, 제가 한 6개월 전에 이야기했는데 6개월 전에 설교한 내용을 그 워딩이 그대로 대화할 때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래요. 속으로 그렇게, 아 이분 옥토네, 좋은 밭이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네, 이게 느껴져요.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요, 이미 들었어요. 이미 천사로부터 너는 성령을 통해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지만 이 10대 처녀였던 이 마리아는 불안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을 만났는데 엘리사벳을 통해서 위로를 얻습니다. 여자여, 너는 여자 중에 가장 복된 자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온다. 너가 오니까 아이가 뛰어놀고 있다. 이러면서 너무 기쁘며 그는 엘리사벳과 3개월 교제하며 그곳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는 이런 여러 가지 은혜를 이미 경험했어요. 그러나 이번에 또 새롭게 들리는 이 말씀 앞에서 그는 또 새깁니다. 아, 목자들이, 천사들이 와가 이 아이의 탄생을 이렇게 노래했다고 말할 때 그 노래를 마음속에 새깁니다. 이 새긴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속에 새기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출생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한 메시아이군요. 제가 전에 받았던 말씀처럼 이 말씀도 깊이 간직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이 메시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하며 결단하며 결심하며 말씀을 받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새기는 자는 이렇게 새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공을 주셨어요. 나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명예를 주셨어요. 권력을 주셨어요. 사람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왜 주셨습니까?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과 의도와 기대를 생각하며 하나님 주신 그 축복과 기적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리아와 같은 거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뿌리 박으며 그 말씀을 곱씹으며 묵상할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간접적인 도구가 있고 직접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구유와 같은 사람이 있고 여관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직접적인 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입니다. 먼저 체험했다는 것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먼저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리아, 그는 믿음의 거목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새기어 생각하고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